예,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미 12장에서 사실은 읽었었던 본문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랑 친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들 안에서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경악할 만한 사실이 크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라의 미모입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첩으로 이제 바로가 삼을, 그때만 해도 좀 경악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럼 65세 쭈그랑 할망탱이를 보고 야 진짜 아름답다, 저 취해야 된다, 막 신하들이 막,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취해야 된다. 그것도 경악스러운데 이제 24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89세 때 그랄 땅에 가서 생긴 일인데 여전히 똑같은 미모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왕이 야, 이 사람 왕궁으로 들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그때 아브람도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날보다 평균적인 수명이 뭐 긴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뭐 좀 그런 걸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읽었죠. 사라의 경수가 이미 여자로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경수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50대 뭐 지금 이제 그 갱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로 훨씬 훌쩍 지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게 불가능하고, 그때로부터 해서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또 흘렀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도대체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요 전에 보면 사라로 바꿔주시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 예수님처럼 그냥 막 이 성령으로 임신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임신을 한 거라면 생물학적으로 경수가 다시 생리가 시작이 되고 이런 육신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줬을 때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사라가 회춘을 한 거예요. 회춘을. 실제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최소 몇 년 회춘을 했냐? 24년 회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상태로 돌아간 거라니까요. 그 경수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아기 같은 피부, 우윳빛깔, 촉촉해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라니까요. 왜 이게 이제 추측 가능하냐? 그 남자 족장들을 뭐 페이트리아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부인들을 메이트리아크라 해서, 우리나라는 뭐 없는데 그 여자 족장이라고 뭐 흔히 칭하는데요. 이 메이트리아크 이야기들 보면 이제 사라가 첫 번째 메이트리아크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뭐 전부 다 이 여자 족장들인데, 이 사람들의 죽음과 이 사람들의 죽는 나이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 죽었는데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는 건 사라밖에 없어요. 왜 그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라가 89세에서 24년 회춘을 했잖아요. 만약 회춘을 했다면 최소 24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24년 회춘했으니까 24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89세부터 127세에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거의 30몇 년, 40년 가까이를 산 거죠. 그래서 회춘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라 나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씨에 대한 언약, 이 안에서 사실 하나님이 이름만 새 이름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24년 회춘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2장과
20장의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춘하는구나. 그 육신을 잡지 마시고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악스러운 이야기죠. 이런 할머니를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경악스러운 거,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동일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랑 너무 똑같아서 학자들은 야, 이거 더블렛이다. 이 똑같은 걸 갖다가 이 성경 베껴 쓰는 옛날에 필경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집어넣거나 아니면 너무 잘못 집어넣은 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른 소스다. 그래서 이거는 J라고 하는 소스고 이거는 E라는 소스고 다른 소스의 거를 갖다가 엉망으로 편집을 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중에 보니까 이삭 때 또 나오거든. 그거 보면서 이거 3번이나 집어넣네? 이러면서 막 혼란을 많이 하고 막 신학적인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이 더블렛이거든요. 2번 등장한다고 해서 더블렛인데 왜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모습과 창세기 20장에 등장한 건 너무 흡사한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그 안에 좀 차이점은 일단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동일하게 왜 보여주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창세기 12장의 죄인된 모습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0장, 그러니까 거의 24년이 흘러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랑 변함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관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죄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완전히 언약을 완전히 체결했죠. 하나님이 15장에서 이미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룰 거라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인감도장을 찍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에다가 아예 진짜로 성령의 상징인데 사실은 그 육신에 분명한 흔적을 남겨서 너 언약 안에 들어왔다. 분명히 씨를 가지게 될 거다.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언약으로 만들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죄성은 안 바뀌는 겁니다. 똑같아요. 경악스러운 이야기죠. 이전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좀 핑계댈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한 번도 사라를 통해서 네 씨가 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속여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나에게 씨에 대한 언약을 줬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나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이 씨의 언약을 이룬단 말이 없으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속이고 당신 예쁘기 때문에 나 죽을 수 있으니까 애굽에 바로에게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사라는 또 진짜네요. 진짜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바보같이 또 속아 넘어가서 팔려간 거죠. 군소리 하나도 안 하고. 창세기 20장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에서 이야기했죠.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 다른 자를 통해서 낳지 않고 아브람 너와 사라 사이에 씨를 줄 거다. 사라가 지금 언약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넘긴 것도 언약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도 언약 때문이 아니고 지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0장에서 들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20장에는 20장에서 오히려 더 적나라한 아브라함의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약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소돔 왕한테도 너한테 시로라기 하나도 신들매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내보낼 때도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이러면서 뭔가 좀 성장한 듯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분명히 보인 건 사실인데 여전히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은 창세기 12장이나 20장이나 24년 동안 죄인은 계속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아브라함의 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사실은 불러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나라가 몰살당할 뻔했다니까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아니고 저주의 근원이죠.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중보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전 민족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로서 중보기도를 하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비로서 이 죄인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진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동시에 멸하는 분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 심판할 자가 먼저 공의로워야지 막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창세기 20장의 모습을 보면 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막 뭐라고 삿대질을 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실제 아브라함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아무런 죄 없는 아비멜렉과 그 나라가 사실은 지 죄 때문에 전부 다 몰살당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 죄인 주제에 18장에 하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이면 의롭게 행해야지 이러면서 지가 더 의로운 척을 했다니까요. 이게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이를 막 가득가득 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진짜 지 모습은 완전히 죄인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죽일 수 있어? 지는 어떻게 해요? 지 죄로 의인을 다 몰살시킬 뻔했다니까. 그런 주제에 하나님한테 지가 좀 약간 내 생각에는 의인을 같이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지 이거 생각 하나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18장에는 이게 쭉 연결돼서 소돔 고모라 멸망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의인인 척 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고모라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의인도 아니었죠. 롯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경내에 있는 소알 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다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인을 죽인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다고. 왜?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인데 그거 알지 못하는 죄인이 지 생각에 좀 자기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맞는 생각했다고 막 의롭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실체는 어떤 실체냐? 그 죄 때문에 악인 한 명 때문에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도시를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악인 죄인 한 명 때문에 의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마는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아브라함의 죄성이라니까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죠. 이 현몽하고 꿈에 나타나서 현몽한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현몽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아브라함에 주어진 게 아니고 아비멜렉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현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이방인들이 몇 번 등장을 해요. 이제 바로 왕도 그런 현몽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그런 꿈을 통해서 현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멜렉 전부 다 왕들인데 이들에게 현몽이 사실은 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입장에서 보면은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현몽이 임하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에게 현몽이 임한다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다 눈치를 챘어요. 사실은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제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말해서 저는 진짜 누이인 줄 알고 이렇게 취했는데, 그 여인도 자기 오라비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고 그냥 누이라고 하길래 그냥 데리고 온 겁니다. 너무 예뻐서. 나이는 속였나 봐요. 근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 완전히 의인이죠. 아비멜렉은. 나중에 창세기 20장 9절에서도 아브라함한테 신란을 할 때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죄를 내가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를 지게 할 뻔하였냐라고 막 신란을 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철저한 죄인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현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행하는 윤리 도덕적인 모든 의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과 함께 소돔 고모라를 멸할 수 없다라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 나섰지만 실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로운 일을 하거나 조금 하나님 뜻에 맞게 한다고 하면 당장 우리는 교만해지거든요. 당장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간 의롭게 우리가 하고 약간 믿음의 행위 보이는 거, 그거 나온 것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런 마음과 힘이 생겨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초지일간 나만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나만 생각하는 죄인이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했구나. 내가 오늘 좀 떳떳해. 나 오늘 좀 칭찬받을 만해. 오늘은 나에게 상을 줘야겠어. 쓰시. 그렇죠? 항상 우리는 나. 뭘 잘해도 하나님 은혜로 된 줄을 몰라요. 그냥 내가 잘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오늘 완전히 상반되게 드러내놓고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가면서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20장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의 근거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 아내 뺏고 나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사실은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들 죽인단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아브라함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니까 나한테 틀림없이 해코지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꿈 한 번 꿨다고 그거 가지고 온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즉시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걸 다 되돌이키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인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아비멜렉은 단순하게 그 아내만 되돌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위자료로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아내에게도 은 1,000세겔을 주고, 그러면서 네 수치를 갖다가 이거면 가리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죠? 누이라고 계속, 너희 오라버니의 일로 내가 이걸 준다. 그러니까 순전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무슨 아내 뺏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수치도 다 가려주고, 그리고 내 앞에 내 땅이 다 있다, 네가 살고 싶은 데서 살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바로의 모습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바로는 내쫓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수치도 다 가려주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방인이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인 거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쓰레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다 몰살당하게 만들게 했냐 그랬더니, 너희들 하나님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나 죽일 줄 알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전혀 미안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희 그렇게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았냐.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떳떳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부터 내 누이야. 우리 아버지는 같아. 이복 누이야. 엄마가 달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전통들을 보면 지금 사라가 내 그 진짜 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복 누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아버지는 다른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그런 진짜 그 남매지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짠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라의 족보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사라가 진짜로 데라의 자식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꾸며낸 거짓말이다라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따지니까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그 주민등록증 이런 게 없으니까 호적등본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 완전히 개쓰레기인 거죠. 요즘 말로 치면은. 그거 좀 약간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 알면 진짜 내가 쪽팔린 짓을 했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철면피. 그리고 이제 그 아내도 실제로 뭐 이복 누이야 거짓말까지 꾸며내면서 변명만 초지일관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시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자신만 변명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보다 하나님이 환경은 더 낫게 지켜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들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의 또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는 바로가 사라를 취했을 때 분명히 그냥 취한 거 아니고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실제로 성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이 아니지. 그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아내랑 그냥 관계를 가진 건데, 사실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남의 남자랑 자도록 사실은 다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는. 근데 오늘 20장에는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버리시죠.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의 사라와 사례죠. 창세기 20장의 사라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는 언약이 없는, 이름이 여전히 사례 그 상태고요. 창세기 20장에는 사라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사례일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안 막으세요. 근데 사라일 때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해서 막는다고요. 막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와 과부 이야기는 육신적인 고와 과부 도우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하나님 모른 채로 이 세상에 버려지는 것들을 보고 고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놨는데 하나님 안 만난 자들을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아들을 도와주라는 건 뭐예요? 다시 아버지 찾아주는 게 고아들 도와주는 거죠. 그 구원받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 과부로 버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부들 도와주라는 건 그냥 과부 도와준다,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과부를 도와주려면 참 신랑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남편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오늘 이 사라를 표현할 때,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에서 사라, 요거는 당연히 사례도 물론 언약이 있는 자인데 우리한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남편이 있는 자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전부 다 간섭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사라일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니까요. 절대로 겁탈당하게 안 놔두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12장과 20장은. 근데 차이점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일관된 죄성이에요. 좀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도 아비멜렉 입장에서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절대로 자기 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 오히려 상처 주는, 너희 하나님 안 믿잖아 막 이러면서 상처 주는 이야기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잘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막 부르심 받은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애구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서까지 그 최고거든요. 지금은 미국 트럼프를 갖다가 치고 나를 갖다 복주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성장하는 기미도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20장에 여전히 이런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끈질기게 붙들어 주셨는데 변한 모습이 24년 동안 한 개도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22장 이삭의 탄생과 이삭 바치는 장면 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이곳에서 등장을 하냔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 바치는 거, 그게 자기 실력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바치게 된 거는 아브라함이 변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성장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지가 한 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어떤 수준인지를 분명하게 단도리를 짓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창기 부르심을 받고 나서 12장과 그리고 지금 이삭 낳고 이삭 바치기 전에 20장, 아브라함의 전체 지금 24년의 삶을 지금 가로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브라켓을 딱 쳐놓고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조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내 팔아먹고, 여전히 아내가 거짓말 해주는 거로 생명 유지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아무것도 변함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꼬꾸라져야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경책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네 아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 너에게도 죄를 졌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딱 이런 고백이 딱 나와야 와, 믿음의 사람이구나, 지금 창세기 12장이랑 20장이랑 달라졌네 이럴 건데 아니 여전히 뻔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란 거는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쳐다보니까 쓰레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나예요. 맨날 돈 가지고 아이고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돈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 아무 생각 안 하죠. 의지 안 하고 돈 펑펑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또 무슨 생각,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쓰레기. 신앙생활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라니까요. 계속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텔레토비 같이 한 번 더 또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는데 남의 일 딱 쳐다보면 야 아브람 이거 개쓰레기네.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어? 그 아내 팔아먹는 짓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아브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고 그 믿음의 조상을 붙잡아서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천사가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우린 계속 죄인이에요. 사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쓰레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이거 한 번 했던 거는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했냐?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후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거쳤어요. 이게 딱 두 번만 있었을 일일까? 더블렛일까?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냥 두 번만 해놨지 몇 번 더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뭐 여자 유흥 없어?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듯이 아내 한 번 안 팔아먹은 건 할 수 있어도 한 번 팔아먹으면 두 번, 10번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완전히 쓰레기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쓰레기가 아니고 네가 쓰레기다. 내가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사라를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태어날 거야 했는데 그 사이에 팔아먹었다니까. 그렇죠? 회춘까지 시켜줬는데 경수도 나오고 이제 진짜 여자로 진짜 아름다움이 그 언약 받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니까 완전히 그 미모가 다 살아났는데 잘됐다 이렇게 예쁘면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완전 쓰레기인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야 이 자식아 내가 이 언약 때문에 이름 바꿔주고 회춘까지 다 시켜놨더니 또 팔아먹어? 내년에 아들 태어난다고 하는데 또 팔아먹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 번은 봐줄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약속하기 전까지 네가 수차례 팔아먹은 거 다 용납할 수 있었어. 근데 내년에 태어난다고 하고 내가 회춘시켜놨는데 또 팔아먹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한 번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래 잘못할 수 있지. 사람이. 근데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죠. 또 하면 그래. 근데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폭발하는 거죠. 막 두들겨 패놓고 미안하니까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치시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신 게 아니고 누구를 쳐요? 아비멜렉과 그 백성,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누가 지금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의인인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팔려나가요? 지 살려고? 죄인인 아브라함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내가 팔려가는 거죠. 이 안에서 계속 보여준
하나님이 죄 짓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 공의하는 그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내려요? 아무 죄 없는 의인에게 심판을 쏟아부으시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그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 빚진 자의 개념이 없는 자는 지가 뭐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게 무슨 자기가 잘해가지고 벼슬 하나 쓴 것처럼 불신자들 보면 저 마귀 새끼들 불신자들 완전히 깔보고 저 우상 숭배자들 망해라 막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가룟 유다를 보고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차라리 안 나왔으면 참 나을 뻔했을 거. 근데 가룟 유다가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태어나게 했냐고.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멸망받을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가룟 유다를 창조했냐? 우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들러리들이라고. 근데 그 들러리 입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막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죄가 아닌 겁니다.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면 불신자들 맨날 세상밖에 생각 안 해. 이런데 우리 어떻다? 우리도 계속 세상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 남 이야기는 잘하는데 나는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아비멜렉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의로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든 불신자들 중에서도 의롭고 윤리 도덕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건 신자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면 전부 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깔아뭉개서 짓밟아서 죽여버리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로운 행위 같은 것, 윤리 도덕적인 삶들이 나올 수 있냐? 하나님이 보니까 여인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가까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걸 몰랐고 그 누이기 때문에 내가 취했으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난 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20장 6절에 보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아내가 넌 모르고 부지중에 취했는데 아직 잠자지 않았지? 그거 누가 막아준 줄 아냐?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불신자들의 의로움들도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를 컨트롤해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예 사탄을 무지개에서 나오게 해서 완전히 풀어놓게 만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살육 중심으로, 완전히 폭력으로,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바뀌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완전히 죄 가운데 관영하게 된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나마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되고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억제해주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도 그 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죠.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으려면 내가 분명히 의로운 행위를 하는데 그게 내가 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그 의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상급받아야 될 나의 의를 쌓은 것이고, 그 똑같은 의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 하나님 백성은 내가 한 게 없어야 된다니까. 내가 다 했는데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게 진짜 의인이란, 의로운 행위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 그것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죄라니까요. 아비멜렉이 의를 행한 것조차도 사실은 아비멜렉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한 말씀 더 하시죠.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사실은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다 현몽해 놓고 아비멜렉이 의로운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선지자로 안 택하시죠. 누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내 아들이니까. 완전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선지자래. 선지자로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좀 열받는데 가서 기도까지 받으래요. 안 그러면 너 죽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아내 돌려보내주고, 뭐 이 보상으로 막 이 양떼 소떼 주고, 막 땅도 다 주고, 그리고 막 아내한테 막 돈도 주고, 막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지 살아요? 저 기도 좀 해주실래요? 선지자라고 하시던데. 와, 진짜 안이 꼽죠. 아브라함이 뻔뻔하죠. 너 기도? 그래, 내 기도 필요하지.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다 기도를 해줍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왜요? 이미 태를 다 닫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죄 없음을 다 알면서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듯이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끌고 가고,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로까지 대우해 주시고, 그 선지자랍시고 기도하는 것 다 응답을 해 주시고. 그럼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지자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망해야 돼. 민망해야지. 그렇죠? 근데 본문에 민망했더라 있어요? 없죠. 아, 역시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게 쓰레기인 겁니다. 이 선지자 일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게 목사예요, 목사. 제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선지자 노릇은 안 하잖아요. 저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죄인인데 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부인하고 세상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아브라함이 쓰레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자리로 온 목사, 저의 모습인 거예요.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하고 선지자라고 대우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죄송합니까? 말씀 전하면서 민망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아브라함 모습 하면서 아브라함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 조금 약간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쳐다보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가 뭘 잘나서 눈에는 들보를 갖다가 전부 다 끼고 있고, 그렇죠? 양쪽 눈에다가 대들보를 갖다가 2개를 박아놓고 사람들 티끌 빼줄 거라고. 티끌 있네. 대들보 꽂아놓고 무슨 티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그 우리에게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아브라함 책망을 안 하세요. 20장에서.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대우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바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느껴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체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내 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뻔뻔하게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아비멜렉은 이때 그 기도를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시종일관, 초지일관, 일심전심지속 계속 죄만 짓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이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faithful, 신실하셔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자기의 언약에.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신 자, 이미 이 세계를 짓기 전부터 택정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구원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faithful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신실함도 없고 어떤 미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끝까지 내가 진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내 죄가 뭔지도 인식 못하고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이 안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이 20장에서 일 잘 풀렸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좀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근데 왜 감사해요? 그냥 나 일 잘 풀렸으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풀리면 이 사탄 결박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창세기 22장에 그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6장. 책망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신다.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진짜 죄가 뭔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인이구나. 분명히 다른 사람 봤을 때 많이 변했는데 나는 계속 더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어두움이 더 보여요. 그 전에 안 보였던 어두움까지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철저한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셔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러운 거, 그거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건 내 죄란 말,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늘 배반하고 늘 잊어버리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게 돼 있어요. 비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거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전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가 비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노벨상 받는 걸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인정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어린아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는 순수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존성,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부모님한테만 의존하고 있는 아이의 의존성, dependability. 그게 있을 때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용서는 예수를 통해서 받지만 다른 거는 의존 안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 오면 그거 의존하지만 일반 삶들 가운데 의존 안 하고 하나님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돼요. 아,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한 줄 알고 살았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모르고 산다. 근데 빛 가운데 성장하는 자는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해야 일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야 그걸 생색 안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지? 감사하면서 그냥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분량이 안 채워지고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 있죠. 심지어 메시지 깨달음 요것조차도 다 내 의가 돼요.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 막 비판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기존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 많을 거고요.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그렇게 해놓으신 걸 내가 뭔데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나나 똑바로 말씀 전하면 되지. 선지자 꼴도 못하고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관되게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알고 겸비하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일관된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조물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영광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통해 오히려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